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유세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미사와 기도와 예물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권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한없이 부족하오나 저희의 의지와 갈망이 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하기를 원하며 또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저희의 의지가 저희의 이 갈망이 더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어머니께 이 나라를 기승하는 사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모두 무찔러 이겨주시고 다시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리더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리더가 되게 하시어 이제 다시 아버지의 그 뜻을 증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러 해 전 너희 나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날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오류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증오는 스스로 고유의 종교를 만들어냈다. 악은 내가 폭력을 마음에 들어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의 마음이다. 거룩한 사랑은 또한 현순간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 또한 포함한다. 영혼이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전념할 때 그는 삶의 좋고 즐거운 일들과 마찬가지로 청하기만 하면 나의 도움이 그와 함께 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도 다 받아들인다. 이것이 내가 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유다. 영혼이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 나는 각 영혼에게 매일 24시간을 베풀어준다. 하느님이 베풀어진 이 24시간 중에서 너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에게 되돌려 주느냐? 나는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중재에 의지하길 바란다. 이렇게 나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너희를 도와준다. 나의 두 팔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너희에게 열려 있다. 너희를 환영하는 나의 따뜻한 포옹에서 유익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요 근래에는 계속 아버지께서 인류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와 이 악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들 중에 한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지금 이 메시지가 9월 11일 날 주신 메시지라서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미국의 9.11 테러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테러와 그 맞물린 날짜여서 그것에 관해서 지금 함께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 해 전 너희 나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날이다. 벌써 19년이 되었네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그래서 무너졌죠.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주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시절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오류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 다 오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맞다라고 여기는 신념대로 종교도 갖고 뭐 이상한 신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오류가 사실 전 세계가 하느님의 뜻으로 다스려지고 이 완벽한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고 알고 발견한다면 이런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희생이나 이런 테러 같은 것이 없을 텐데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들을 심고 이게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그런 오류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이런 막 테러도 일으키고 이상한 막 분란도 일으키는 주동자들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 오류가 오늘날의 사람들에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증오는 스스로 고유의 종교를 만들어냈다. 그쵸. 이상한 증오. 그런 이상한 증오는 사입이 이상한 교단을 만들어내고 그 이상한 종교는 스스로 가서 폭탄 테러를 하는 것이 신을 위해서 최고의 어떤 희생이야, 가치야, 영예를 드높이는 길이야. 이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 증오가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냄으로써 전 세계에 이런 참 비참한 있어서는 안 될 무수한 희생자를 내는 이런 테러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것이죠. 이게 다 오류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이상한 정신의 잘못된 변질된 가치관의 오류에서부터 출발한 것들이죠. 또한 이런 증오라는 것은 스스로 고유의 종교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이관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보시면 믿고 따라야 되는 각계 각층마다 다양한 프레임들을 자꾸 양산하죠. 증오가. 그래서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힘을 가진 단체를 만드는 게 고유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으로 그 고유한 자기만의 그 집단의 힘을 갖게 하죠. 또 뭐 5.18 광주 사태 그것을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그 고유한 독특한 힘을 가진 집단으로 양성시키고 이런 것을 누가 잘하죠? 이 시대를 다스리는 이 빨갱이의 세력들이 이런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박원순 씨가 무려 700여 개의 단체를 만든 이유가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뭐 엄청 국민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각각 다양한 이유와 증오가 있는 세력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들만의 고유한 종교와도 같은 프레임들을 각각 만들어내는 거죠. 시체파리를 동원해서 뭐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악에게 활용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인간의 증오나 뭐 분노나 이런 감성이. 악은 내가 폭력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고 복음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분노, 뭐 저주, 안갚음 하는 이런 것은 다 성령 하느님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복수 이런 거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 폭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로 마귀에게 휘둘리게 됐냐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폭력으로 대응하고 거세게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의 마음이다. 거룩한 사랑은 또한 현순간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 또한 포함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얘들아 폭력으로 살면 망한다.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을 말로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먼저 너희가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은 정신의 의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에서 한 명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 정신에 감동하고 탐복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에게 한 명만이라도 있다. 그럼 어머 요즘 세상에 저런 정신 저런 위대한 거룩한 정신이 있어? 정말 멋있다. 이러면서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고 자꾸 옆에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도 그 사고방식으로 고무적이 되고
그걸로 변화되고 이렇게 전파돼서 점점 진리로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 나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속 거룩한 사랑,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 정신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이 아니고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전념할 때 그는 삶에 좋고 즐거운 일들과 마찬가지로 청하기만 하면 나의 도움이 그와 함께 할 것임을 인식하면서 그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도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참 신적이지 않고 하느님과는 별개의 인간적인 나라에서 한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는, 후반부의 나라는, 얘들아 너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뭔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갈급함이 있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 항상 나에게 탁하고 나에게 청하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나에게 맡기고 이러면 그게 다 해결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고 그 정신을 모범으로서 내가 실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어디에 있단 말이야. 진리 말고. 퍼펙트한 게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야. 누구의 철학, 누구의 가치관을 따르면 만족스러울까? 이런 것에 대해 객관화를 통해서 아, 진리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고하게 진리라고 하는 줄을 완전히 강하게 잡은 사람. 그 동아줄, 이거가 나의 생명줄이야 라고 해서 진리밖에 없어라고 한 이 사람, 이게 바로 영혼이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데 전념하는 영혼이 바로 이런 영혼이죠. 그런 영혼은 삶에 좋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뭐든지 청하고 믿고 맡기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들도 인식하시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을 믿고 청원 드리는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정신의 세계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유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영혼들과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하셔서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데 의탁을 안 하니까, 신뢰를 안 하니까, 믿고 맡기질 안 하니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개입을.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대요. 친밀한 관계는 뭘까? 사랑 표현과 교감을 하는 나라죠.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사랑과 교감의 나라. 이게 친밀한 관계죠. 그렇죠? 영혼이 매일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느님과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죠. 사랑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뭔가 희생으로 내어드리고 고통으로 뭔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이 고통을 사랑해야지 하는 어떤 이런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공짜가 없어요. 진리는 공짜의 세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공짜도 있고 거저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비리와 술수가 난무하지만 정신세계라는 것은,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게 없는 세계입니다. 행하면 행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 세계예요. 이래서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퍼펙트하고 이렇게 정직한 세계여서 이 세계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친밀한 관계를 아버지랑 맺고 싶어. 정말 아버지랑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많은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이런 관계성이 형성되고 싶으면 뭔가 아버지께 먼저 희생으로 내어드리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런 희생을 드려야지 이 나라죠. 또 희생을 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거는 아버지와 사랑을 하러 가야지, 아버지와 사랑 관계를, 교감의 세계를 갖춰야지 하는 이런 어떤 정서적 교감의 나라. 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기꺼이 이런 희생을 드려야지 하는 이런 나라. 이런 게 있을 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인트로도 없는데 저절로 그런 게 되진 않죠. 나는 각 영혼에게 매일 24시간을 베풀어준다. 하느님이 베풀어준 이 24시간 중에서 너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에게 되돌려 주느냐. 정말 이게 마음에 깊은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과연 24시간 중에 나는 몇 분, 아니면 몇 초,
아니 몇 시간 하느님을 의식하고 사나?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사나? 나의 모든 어떤 결정의 주체가 아버지신데 결정 권한이 그분에게 있는데 나는 그 결정 권한을 얼마나 내어드리고 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중재에 의지하길 바란다. 계속 말씀하시죠. 요청하시죠. 하느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거거든요. 하느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세요.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좋게끔 해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의탁하는 영혼에게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내 자유의지로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믿는 자녀들에게는 개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는 개입할 수 없으니까 자녀가 악으로 끌려가고 있어도 개입할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개입하고 싶단다. 나랑 이런 친교를 맺거라. 나에게 다가오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좋아지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나에게 다가오너라 믿거라 신뢰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개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너희를 도와준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두 팔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너희에게 열려있다. 너희를 환영하는 나의 따뜻한 포옹에서 유익을 얻어라.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지력이 높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떤 건 버려야 될지도 가늠을 못할 만큼 어리석어요. 인간은. 그리고 어디에 믿고 맡기고 의탁해야 되고 어떤 거는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오히려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에 대한 분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믿으면 지옥 갈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하고는 하나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영혼이 점점 더 부자되고 풍요해지고 하느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거기는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똑똑하고 나는 잘났어. 대학 나왔고 대학원 나왔어. 나는 웬만큼 지력은 돼. 이렇게 살아가는 꼴이라니까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웃긴 코미디와 같은 현실인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요청하시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자녀가 더 좋아지게 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싶고 그 영혼이 더 복되게 해주고 싶고 천상나라에 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데 거저 도와주실 수는 없는 게 한탄스러우신 거죠. 자유의지가 문을 열어드릴 때만 들어갈 수가 있는 법칙이에요. 영적 질서는. 그러니까 최소 문을 열어줘야 되고 믿어야 되고 맡기고 의탁하려는 이런 의지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 의지조차 없으니까 인류의 수많은 영혼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떼거지로 이상한 거 믿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메시지에서 찢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 그 부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다가가서 마음을 활짝 열어드려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도록 이런 문을 열어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영성의 그 단계성에서 1단계는 하느님께 활짝 문을 열어드리고 나의 내밀한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뽑아서 내어드릴 줄 아는 이런 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내가 되어야만 하느님께서 그때서야 도와주실 수 있고 개입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더 많이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느님 아버지께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될까? 이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과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